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피곤함 중에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입니다. 안드레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이 제자 안드레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마음속에 또 뇌리 속에 기억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안드레의 흔적을 살피면 이렇습니다.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임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의 신앙은 남성다움, 용감한이라는 이름의 그 뜻처럼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첫 제자라는 영예를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이 과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그의 행동, 순간 베드로와 같진 않나 생각하게 되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행동력 있는 결단입니다. 강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결단력 있는 행동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 경험한 예수님과의 만남을 형제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구세주 메시아 안드레가 전한 복음의 소식은 혈기왕성한 베드로조차도 굴복시킬 정도로 살아있는 그 가슴의 증거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한 시간도 견디지 못할 만큼 진리에 매료된 안드레는 연이어 빌립에게도 그 메시아의 증거를 전달합니다. 또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안드레는 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를 지닌 한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헬라인들도 이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됩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한 번에 수천 명을 회개시키는 일은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안드레가 인도한 한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랬습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인 무리를 먹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에 5천여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할 수 있다는 안드레의 소박한 믿음과 자그마한 것이라도 바치겠다는 헌신의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더해졌을 때에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를 뛰어넘어서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은 도움의 손길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은 도움의 손길, 바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존 스토트의 설교와 설교자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의 원고를 반드시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실 영역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설교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실제로 설교할 때에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와주시며 설교문을 준비할 때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철저하게 원고를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인정하고 반드시 남겨두라고 이 존 스토터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실 영역, 그분의 자유하게 일하실 그분을 인정하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드레와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는가 빌립을 향하여 묻습니다. 오늘 빌립은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빠르게 계산합니다. 사회적 입지를 볼 때 이는 참으로 훌륭한 수행원 같습니다. 빠르게 얼마나 더 비용이 드는지 계산하여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딱 떨어지는 계산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하리이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더라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부족함의 영역을 빌립은 어쩔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 부족한 영역을 한계라 두지 않고 자유함에 맡깁니다. 무슨 자유함입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자유의 영역,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그 부분,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실 그 일에 맡기어내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안드레가 주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주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에도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 모든 과정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세계 선교의 효시가 되는 내용이 또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과 활동을 말리기도 하시고 환성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선교 지역을 변경하시기도 하고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감독자를 세우신 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증거되고 또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되는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인정하는 적극적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자유의 영역을 인정하심으로 내 삶에 주께서 일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은 문제 안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자유케 합니다.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은 문제 안에 갇힌 시선을 자유케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은 얼마가 있어야 떡을 구할 수 있겠다 대답을 하지요. 질문은 떡의 장소를 물었는데 대답은 떡의 가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정확한 대답인 듯했지만 질문의 초점에 빗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안드레가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주님께 대답합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참 어리석고 답답해 보입니다. 5,000명을 먹이려 하는데 고작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의 행위를 보면은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 생각하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열심히 대답한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에 질문에 초점을 가지고 대답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얻겠느냐? 적어도 질문의 핵심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열심히 대답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디에서인가 그 대답을 실로 목격할 수 있도록 보여주십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에 옮겨집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져 갑니다. 주의 손에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주님의 손에서 그 어디가 바로 주님의 손이라는 그 손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얻겠느냐? 그 어디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는 이 행위를 통해서 5천 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모습과 일치하는 듯합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안드레의 적극적인 이 믿음의 개입은 우리의 시선을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또 가진 것이 없음에서 또 가진 것이 부족한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의 손길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놀랍게 임한 축복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는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얻겠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갇혀 그 어디가 어디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삶 속의 문제 속에 그 시선이 머무른 자들의 종착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얻겠느냐?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퀴즈를 낼 테니 맞춰보세요.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이 달려와서 도망갈 틈도 없이 저는 답을 맞춰야 했습니다.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돼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제주도 똥돼지, 미국산 돼지, 칠레산 돼지. 나름대로 정성껏 대답했는데 신나게 땡땡땡 하면서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너무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 답이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답은 울트라 캡숑 슈퍼 뚱돼지랍니다. 어차피 얘기했어도 못 맞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망가려고 하는데 마지막 문제 하나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물었더니 이번에 문제는 세상에서 제일 큰 양은 무엇인가 맞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레가 있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울트라 캡숑 슈퍼 양.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큰 양이 뭐냐 그랬더니 진지하게 저에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에 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대답은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양은 예수님 어린 양. 제가 목사인데 생각을 못했구나. 그 아이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지면서 그 답에 그날 한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신 어린 양,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어린 양이시니 그보다 큰 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가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새겼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에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혼미한 여러 소음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문제 속에 갇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안드레의 적극적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에 빌립과 안드레가 참여해서 오늘 이 역사의 과정에 두 사람이 참여한 것이죠. 이 시험이란 말에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혹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은 인생에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시련을 시험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에 이것을 시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기간에 시험하시며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욥기서 1장 12절과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그를 너에게 붙이노라 하며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도 믿음과 마음도 시험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성장 가운데 든든한 반석과 같은 믿음에 온전히 서기를 바라며 그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또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그냥 뽑힌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3만 명이 넘는 군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300명만이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시험 앞에서도 제자들이 준비된 자로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것을 안드레와 빌립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시험을 당하며 먼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의 성령께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시죠. 이 돌들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유혹 앞에서 먼저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의 시험 앞에서 주의 제자들이 든든히 말씀으로 서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주께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잡고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고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또 힘이 되시는 것, 바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쉬이 무너질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시험 당하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광야는 시험과 유혹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인 기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벳세다 광야입니다. 삶의 문제로 유혹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벳세다의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그곳을 떠나게 하는지 거기에서는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배불리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 압제에서 이끌어줄 혁명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강제로 자기를 잡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육의 양식은 바라보면서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들의 나약함과 연약한 마음을 파고든 사단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완수함으로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든 행동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진정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이 바라는 혁명가로서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제자들도 시험에서는 실패하였지만 섬김의 사역으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함으로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이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 비록 시험에 실패할지라도 그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에 끊임없이 도전함으로 성장하여 갔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 안드레의 적극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의 푸교름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되시고 또 참평안이 되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안드레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심의 온전한 시선으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흔들려 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동행하심을 믿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걸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눈과 귀를 기울이시사 이 땅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걸음도 주께 위탁드리며 이번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